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의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월에 신명기의 앞부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고요. 4월에는 신명기의 뒷부분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되풀이하다, 거듭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압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시내산 언약의 율법을 다시 모압 땅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에 신명기 볼 때 요단강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선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의 경계선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삶의 장소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우물을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궁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의 추위를 막아주시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광야의 궁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광야의 그 불안정성이 사라져요. 가나안 땅의 정착지에 안전성이 찾아오거든요.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배불리 먹으면 되고 집 짓고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가나안의 풍요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땅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들도 그렇죠. 위기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의지하죠.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해결되고 평안함이 찾아오면, 풍요가 찾아오면 이제 땅의 풍요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길게 모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안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며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모세는 또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잘 듣고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너희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영원히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실 거잖아요. 모세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조건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도 같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 그중에서 25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1절 먼저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살지만 죄가 있고 그곳에도 시비가 생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렇게 평화로운 지상 낙원을 건설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도 죄가 있고 시비가 발생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적인 보복을 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보복하지 마라. 반드시 재판을 청구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사적인 감정 보복으로 그렇게 복수하지 말고 재판을 열어라. 재판을 요청하면, 우리 한글 성경은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복수형이니까 재판장들은 재판을 하겠죠.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말했는데 악인이라고 말해라예요. 직역하면. 재판장들이 재판할 때 의인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말해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사법부가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이 말씀에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말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든 죄를 지은 죄인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의인이라고 말해라. 공정한 재판이 시행되어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법부가 신뢰를 얻어야 백성들이 리더들을 따를 수 있어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지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냐 미워하는 사람들이냐를 따지지 말고, 재판하는 재판장들은 의인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말해라. 재판은 공의로워야 된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재판을 해서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이 태자는 볼기 때릴 태예요. 그렇게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이죠. 낙하라는 말은 세게 때린다는 뜻도 있고 죽인다는 뜻도 있어요. 500번 이상 사용된, 아주 많이 사용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때리는 형벌이 태형이죠. 근데 아마 세게 때리면 맞다가 죽기도 했는지, 그러니까 이 한 단어로 세게 때린다는 뜻도 있고 죽인다는 뜻으로도 번역되었어요. 그 악인에게 엎드리게 하고, 그 다음 그들 앞에서는 재판장들 앞에서이죠. 네, 재판장들 앞에서, 주로 제사장들이 지역의 재판장 역할들을 했어요. 재판장들 앞에서 때리는 거예요. 태형을 할 때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죄 지은 만큼 숫자를. 그러니까 2절은 무슨 뜻이에요? 봐줘서도 안 되고 죄 지은 것보다 더 엄하게 지나치게 때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지은 만큼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려야 돼요. 잘못한 만큼 벌받게 하라는 거예요. 대충 봐줘서도 안 돼요.
그걸 재판장들 앞에서 때려야 돼요. 또 더 과하게, 부당하게, 가혹하게 때려도 안 돼요. 딱 죄 지은 만큼 죄에 따라 수를 맞춰야 돼요. 이것이 2절이에요. 그런데 3절에 한 가지를 덧붙이셨어요. 태형을 시행할 때는 40대까지만 때리라는 거예요. 40대를 넘기지 마라. 그 이유가 40대 넘겨서 때리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이걸 염려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악인이라고 불렀어요. 악인인데 형제라고 말해요. 내 형제를 경히 여긴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모욕하다, 불명예스럽게 대하다, 굴욕감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죄 지었으니까, 악을 행했으니까 모욕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수에 따라서 죄 지은 만큼 엄히 처벌하되 굴욕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지는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둘 중 하나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한편의 사람들은 엄히 때리면 굴욕감을 주고 가능하면 수치심을 주도록 그래서 그 죄인과 악인들을 미워하게 돼요. 반대쪽에서는 죄인들을 굴욕감을 주지 않고 또 그들에게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 죄인인데 죄 안 짓는 사람들이 어딨어,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정의를 말해야 될 때 용서와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보통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으로 그렇게 지지하는 편에 서고요. 자기가 반대하는 측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을 때는 더 모욕감까지 주고 다시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인들을 굴욕감을 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죄 지은 수에 따라서 엄히 처벌을 가해야 돼요. 봐줘서는 안 돼요. 엄정하게 죄는 처벌해야 한다. 죄에 따라 수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인에게 굴욕감을 주지는 마라. 죽고 싶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 사람들 이야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소 얘기를 하셨어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네. 곡식을 떤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밟는다는 뜻이에요. 소가 곡식을 밟는 거예요. 고대에는 곡식을 깔아놓고 소가 밟아요. 아니면 막대기 같은 걸로 때려치죠. 그러면 알곡과 껍질이 분리되면서 바람에 날려서 알곡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떤다, 곡식을 밟는 소라는 것은 추수하는 거예요. 그때 소가 그 곡식을 먹고 싶을 거잖아요. 그거 못 먹게 입을 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무슨 말이겠어요? 짐승을 너희 농사를 위해서 부려 먹어라. 그러나 그 소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 곡식을. 그런데 그거 아끼겠다고 못 먹게 하려고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는 마라.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지는 마라.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소를 농사에 부려먹기는 하더라도 그 소에게 잔인하게 먹고 싶은 그 소의 입을 망으로 씌워서 그렇게 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소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언뜻 보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소에게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면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인이고 죄인으로 태형을 맞았지만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된다. 뿐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사는 고아와 과부와
또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니까 죄도 없고 이제 정직하게 살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의롭게 평화롭게 살 거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을 거다. 시시비비가 생겨서 재판을 열어야 할 거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히 죄 지은 수에 따라서 죄 지은 만큼 처벌을 하되 그들에게 굴욕감을 주어서 모욕감을 주어서 내 형제를 경히 여겨서 죽고 싶게 만들지는 말아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대까지 때리라는 말씀을 위반할까 봐, 숫자 잘못해서 넘길까 봐 39대까지만 때렸대요. 바울은 자신의 박해받았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5번 재판 중에 유죄 확정을 받아가지고 40에 하나 감한매 39대까지 5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때렸겠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 아마 바울은 5번 태장을 맞을 때마다 엉덩이와 허벅지가 새카맣게 피멍이 들었을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 죽이도록 때리지는 마라. 모욕감을 가지고 죽고 싶도록 경멸하고 굴욕감을 주지는 마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방식을 살아드리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와 우리 사회는 지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본문은 3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정한 재판이 시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정한 재판을 시행해야 한다.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이 억울하다고 자기만 벌을 받는다고 항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도 그러는데 왜 나만 그래? 억울해.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나만 그렇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일반 서민들은 그런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처럼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2번째, 정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는 사법부인가? 왜 나만 이래? 죄인들이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우리 사법부가 자신의 편과 상대방의 편을 가리지 않고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말하는 공정한 신뢰받는 재판을 시행하고 있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나만 억울하게 당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동일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따지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때 나라가 리더들을 신뢰하고 공동체가 공의로워지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정한 재판이 시행돼야 한다.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말하는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째는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봐주지도 말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과한 처벌을 하지도 말고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합당하게 엄정한 처벌이 시행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개 교회에서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면 성도들이 둘로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하니 용서하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어요. 목회자들은 아마 주일에 교회 나오기 전에 뉴스를 검색할 겁니다. 혹시 급한 뉴스가 있는지. 저도 매주 주일에 교회 나오기 전에 뉴스를 대충 검색합니다. 뉴스를 검색하다가 오늘 새벽에 그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청년들이 놀러 갔는데 무슨 다툼이 생겼는지 남자아이가 자기 딸을 때려서 거의 죽여놨어요. 지금 자기 딸은 식물인간이 됐어요. 2, 3년 안에 죽는다고 병원에서 말해요. 두드러 맞아서 식물인간이 된 자기 딸은 지금 피멍이 들고 있는데 우리 검찰에서 1년 동안 질질 끌면서 구형을 했는데 그 가해자에게 5년을 구형했어요. 그랬더니 피해를 당한 그 자녀의 부모가 너무나 억울하니까 1년 동안 기다린 결과가 겨우 내 딸은 죽게 생겼는데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5년 깜빵 살고 나오면 되냐. 글을 올렸어요, 인터넷에.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다시 검토해서 구형을 높이겠다. 이렇게 오늘 아침 뉴스예요. 우리 검찰이 이래도 돼요? 내 딸은 지금 맞아 죽게 생겼는데 식물인간이 됐는데 때린 놈은 20살 청년은 5년 구형한 거예요. 죄에 따라 수에 맞추어라. 저는 노회나 총회에서 목사님들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엄정하게 재판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교회에서는 감싸고 용서하고 다 죄인인데 다윗도 죄를 졌는데 막 이래요. 그러면 피해를 당한 자매들은 피멍이 들어요. 피해를 당한 성도들은 피눈물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에서 시행되지 않으니 어디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려라. 죄 지은 만큼 엄정하게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우리 사회는 어떤 때는 너무나 가혹한 처벌을 판결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국민들 모두가 납득이 안 되는 판결들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염려하노라예요. 죄인들을 굴욕감을 줘서 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맞았잖아요. 죄에 따라 수에 맞추어 맞았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시했던 건 체면이에요. 명예예요.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명예와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뭐 대도시가 있고 그러던 때가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는. 다 서로 알아요. 그런데 악한 죄를 짓고 태형을 맞았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기억이 금방 사라지지 않으니까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태형 맞은 사람. 이러이러한 몹쓸 짓을 해서 벌받은 악인 하면서 모욕할 거예요. 수치스럽게 그 가문이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사회는 죄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죄가 드러나고 처벌을 받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아까운 인재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죄값을 치르고 엄정하게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러나 매 맞았으면, 죄값 치렀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줘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굴욕감을 가지고 죽고 싶게 만들지 마라. 죄 지은 만큼 맞았으니 그 다음은 다시 회개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면서 값진 인생, 보람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소의 입에도 망을 씌우지 않는다면 죄인들의 입에 망을 씌우면 되겠는가? 저는 이 사람 몰랐는데요, 신학대학원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런 분이 있었구나.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지금 돌아가셨어요. 한동안 자크 엘룰에 빠져서 닥치는 대로 자크 엘룰 책을 사서 읽었어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부 전도사 할 때 청년들한테 자크 엘룰 책을 많이 사서 선물했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의 몸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듯이 우리의 머리, 뇌의 근육도 맨날 쉬운 것만 읽으면 근육이 강해지지 않는다. 약해진다. 생각하는 근육, 뇌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려면 어려운 걸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자크 엘룰 책은 그러기 딱 좋은 책들이에요. 여러분, 기독 서점에서 자크 엘룰 책이 보이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사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잘 소화가 안 되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2번, 3번, 10번씩 반복해서 읽으면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목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독특한, 신학을 한 목회자도 아닌데, 신학 교수도 아니에요. 법률 공부하고 정치 공부하고 했던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평신도예요. 탁월한 영적인 통찰력을 줘요. 자크 엘룰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이나 가치나 우선순위를 아무런 저항 없이 수용하는 것은 돌이나 철창으로 만든 감옥보다 더 끔찍한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깊이 새겨야 될 말이에요.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배적인 사상이나 가치나 혹은 우선순위나 생활 방식 문화를 아무런 저항 없이 수용하는 것은 돌이나 철창으로 만든 감옥보다 더 끔찍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된다. 여야로 나뉘어가지고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난하고, 상대방이 벌 받을 때는 환호하고, 오히려 처벌이 약하다고 말하고, 자기 편 사람들이 벌 받을 때는 잘못됐다고 논리를 내세우는 끔찍한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시대에 지배적인 사상이나 가치나 우선순위를 따르지 마라. 성경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비판적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자크 엘룰의 말을 떠올리게 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을까?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과 정의입니다. 참된 것을 한다는 건 정의를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의를 시행할 때 오직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 죄 지은 만큼 때려라.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게 공의의 재판을 시행해라. 참된 것을 말해요. 그러나 오직 사랑 안에서 말해라. 굴욕감을 주어서 영원히 죽고 싶게 만들도록 만들지 마라. 처벌하고 벌받았으면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또 하나의 폭력이에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불륜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 되려면 정의로 와야 되고, 정의가 되려면 사랑 안에서 정의를 외쳐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5년이 지났을 때 교회 리더들이 또 교우들하고 의논하면서 저에게 3개월 동안의 안식월을 주셨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저 갔다 오는 동안에 내 책상 빼는 건 아니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쉬었다 오래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에 하와이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예수전도단의 DTS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DTS 훈련을 받을 때 우리 클래스에 어느 날 저분이 오셨어요. 바피츠라는 분이에요. 자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았대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는 매일 죽고 싶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날들을 여러 달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기 스스로도 절망스러워서 죽고만 싶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됐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시를 썼는데 저런 시를 썼고 저 시에 맞춰서 곡을 붙여서 찬송을 만들었어요. 바피츠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진 망고 같더라고요. 학교에서는 하루에 2시간씩 학생들이 웍듀리라고 해서 일을 해야 돼요. 봉사활동. 저는 이렇게 마당을 쓰는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뭐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떨어지나 하고 봤더니 망고 나무에서 망고가 떨어졌어요. 저런 망고가 떨어졌는데 들어보니까 떨어졌으니까 망고가 깨질 거잖아요. 깨져서 속에서 이제 즙이 나오는데 그렇게 달고 맛있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바피츠 간증을 들으면서 온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는 날마다 죽고 싶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 깨진 망고 속에서 가장 달콤한 냄새가 나듯이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찬양할 수 없을 때 깨진 망고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는 자격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정말 향기로운 찬양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바피츠가 무슨 노래를 했는지 다 아시겠죠?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온 세상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온 땅에서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의 능력의 일들을 당신의 백성들이 선포할 때 우리 찬양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날마다 죽고 싶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타를 들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이 바피츠 말이에요. 때려라. 그러나 죽고 싶도록 만들지는 말아라. 다시 살고 싶도록,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바피츠가 이 곡을 죽고 싶을 때 만들었대요.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죽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군중심리에 휩쓸려 다니면서 사람 죽고 싶게 만들도록 댓글 달고 비난하고 동영상 보면서 즐기는 삶이 아니에요. 죄 지은 만큼 벌을 받되 그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서 건강한 기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냐고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하는 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실천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헐벗을 때 옷 갖다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봐 주고, 그 다음 말씀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줬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감옥에 갇힌 지체들을 돌봐줘야 돼요. 주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안 해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가장 예수님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을 때 누가 그들을 찾아가서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어야 될까요?